저희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찾으신 줄로 믿고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요,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계속 보았던 에베소서의 말씀은 잠깐 멈추고요.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매년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우린 감사라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감사라는 단어가 되게 추상적이고 뭔가 이게 정확한 뜻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감사라는 의미가 뭘까, 진짜 이 감사라는 단어의 뜻의 어원은 뭘까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느낄 감에 살해할 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살해할 수 있는 느낌, 감정들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것을 감사라는 어원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감사 어원으로만 살펴본다면 그 감사의 지속성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쭉 지속성이 있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남녀 사이 간에 생일 축하한다,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받는 입장이 돼서 계속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되게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선물 주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되면 그래,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씩 감사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냥 익숙함의 마음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혹은 연애를 경험하셨던 분들, 저도 연애를 했지만 지금 결혼했지만, 근데 이제 기념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년 때 되게 화려합니다. 다 경험해 보시죠? 네, 화려하시잖아요. 근데 점점점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너무 서프라이즈하니까 감사하죠.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기대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라는 마음,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감사가 넘칠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당연하게 익숙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지속성, 감사의 어원으로만 봤을 때는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매년 지키는데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키며 나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서약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여기 이제 결혼을 앞둔 아연이도 있고 윤정이도 있는데, 많은 그 식장에서 하객들 앞에서 선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간에 지키지 않았던 약속들을 지켜나가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칙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 이 법칙조차 없는 삶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는 우리는 세 가지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7절 서두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뿌리라는 단어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 아니면 사상, 생각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하루하루 경험하다 보면 하나씩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정체성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이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밖으로 나갔을 때에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저 문을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번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없으면 그 정체성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만 보여질 뿐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없으면 우리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게 됩니다. 흔히 어른분들이 얘기하시죠. 시험 든다. 살짝 불었는데 그냥 넘어집니다. 그 뿌리가 박혀있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제가 에베소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호주 갔을 때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뿌리가 나무랑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라고. 근데 그 나무가 겉으로는 되게 멀쩡하게 생기지 않고 개 꼬부랑 생기고 막 죽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나무가 뿌리랑 연결이 돼 있으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만 예배를 드릴 때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고 나가야 됩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께 예수께 뿌리가 박혀 있다면 우리는 저 문을 나가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두 번째 법칙은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서두에 감사라는 말을 쓴 단어를 가지고 이것은 딱 뭔가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도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에 근접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는 것을 말할 때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모든 예배 다 참여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겁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비춰 본다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인을 몇십 년 지내왔다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못 믿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정말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이번 주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이벤트성으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한번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뭔가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삶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주일날 특히 제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약속을 막 전화 옵니다. 야, 맞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이 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지,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시험을 포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삶 가운데선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보고 와서도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 가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결혼식 갔다 왔으니까 주일은 패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으니까 주일을 패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키고 계속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자리가 주일이라는 것이죠.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될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면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군중에 휩쓸려서 그냥 같이 떠내려갈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그냥 가만히 축 처져 있으면 저도 무기력해집니다. 저도 뭔가 세상적인 방법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군중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어플을 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늬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늬만 있길 원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이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법칙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을 지용이한테 줬어요. 지용이는 전사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목말랐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 물을 줬어요. 어떨까요? 네. 별로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차가운 반응이 온다는 것이죠. 이 감사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아주 조그마한 것을 줘도 이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가 배경인 사람은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SNS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물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연예인들이 게시물을 거의 자주 올리거나 매일매일 올리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몇 분들을 좀 팔로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션의 게시물이 좀 요즘에 자주 올라옵니다. 진우션의 션을 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예전에 힙합 가수가 있었어요. 네, 아무튼 션의 게시물을 많이 보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가수예요 원래, 연예인인데, 이 사람이 인스타 피드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자선 사업가인지 달리기 선수인지 되게 여러 가지 게시물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직업의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드 중에서 제가 인상이 깊었던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뭉쳐야 땡땡이라는 JTBC 방송에서 이런 션과 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나와서 거기서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김성주 아나운서가 션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왜 마라톤을 션이 원래 뛰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든 같이 극복하는 마음으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일회성에 불과한 이벤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고 김성주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근데 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내 혜영이에게 항상 멋진 남자로 남고 싶어서 그냥 남편만이 아닌 멋진 남자로 또 멋진 부모로 남고 싶어서 계속해서 열심히 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돼. 이제는 내가 감사해도 별 감흥이 없어. 여기까지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계속하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멋진 남자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여지면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가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눴던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어떨 때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나의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감사의 고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제가 말씀의 서두에 드렸던 감사의 어원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근원은 바로 저희가 두 번째 살펴봤던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 많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삶의 지위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여러 가지 지위 계층을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높아져 갑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사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감사는 넘치는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집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보다 불만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 고백이 감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많은 물질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면 그 감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감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있으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감사 주일에만 감사의 고백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말씀 전에 제가 이지선 자매 영상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여러분 이지선 자매 이야기를 다 들으셨고 보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피부가 돌아오고 많은 간증과 이슈들을 남기면서 다니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지선 씨가 힐링 캠프에 나오셔서 맨 처음에 그 한혜진 씨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실 수 있었냐고. 근데 처음에 답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낭망됩니까? 한순간에 모든 인생이 저 바다 끝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감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지선 씨가 그 프로그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선 씨 상황이 바뀌어졌습니까?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합니다. 또 많은 이슈화가 되고서 책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불특정 다수의 상황이 생길 때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감사 제목이 좀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지나가다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답답하고 마스크를 쓰고 모임을 못하고 여러 가지 다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에이블 워십으로 만날 수 있는 것, 이것부터 감사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나에게 두 다리, 두 팔, 심장, 눈 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로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감사의 고백이 몇 개가 지나 나올까요? 저는 너무나도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감사는, 넘치는 감사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뭔가 점프해서 올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똑같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언제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읽을 때마다 저와는 다른 고민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하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